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 아침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을 부활의 아침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일요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일, 주의 날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날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그 날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라면 이 날을 갑작스럽게 이제 맞이하지 않죠.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 주일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자 우리도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주님과 좀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부활절 이 아침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맞는 이 주일날, 특별히 이제 부활절 이 아침,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여느 때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좀 더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지내셨을 것이고 잠깐은 잊어버리신지 몰라도 오늘 와서 오늘이 부활절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여느 때와 분명히 다른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려고 아마 예를 쓰셨을 것입니다. 부활의 날, 이 날은 성도들에게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 부활의 첫 번째 날, 그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날 새벽을 우리처럼 특별한 기대나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그들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고자 그 무덤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간 게 아니지요. 오늘 1절 말씀 본 것처럼 무덤을 보려고 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미리 사다 놨는데 안식일이 다 끝나고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걱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슬픔 가운데 참 그래도 좀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는데 그 무덤에 막혀 있는 그 돌을 굴려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 이런 염려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뜻하지 않은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광경을 본 거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오늘 특별히 보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혼이 나간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앞에 그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함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그 행동이란 게 뭐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죠. 뭐 안 믿는 하나님 왜 믿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바야 보이는 나를 믿으라. 뭐 이런 얘기 서스럼없이 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이런 겁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요.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도 그 광경을 보고 똑같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누가 보더라도 두렵고 놀랄 일이 분명한데 그래서 창 들고 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조차 그 사람들조차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에 그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온 줄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은 참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게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에서 일어난 일이든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크고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겁나고 두려운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저 떨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한 그 상황과 그 일들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 향품이 또 그들의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빈 무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증거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무덤이 없다 하는 것.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그래서 그 무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기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뭘 기억하고 뭘 자랑합니까? 무엇보다도 웅장하고 큰 무덤을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덤 없음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말하고 증거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빈 무덤을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우려고 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걸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이 빈 무덤으로 찾아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오죠. 그리고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늘 같이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내가 다시 살 거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아니 여인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 얘기 듣고 무덤에 달려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기뻐한 게 아니고 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됐네 흥분한 게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부활이 이러한 빈 무덤으로 인하여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 부활의 사건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1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3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했던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 한 얘기를 지금 제자들은 못 믿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행여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면 정말 자기가 했던 이 일들이 곤란을 느끼니까 이 경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특히 예루살렘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정치적인 이슈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들은 누구보다도 긴장감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이 혼이 나갈 만한, 그죠? 죽은 사람처럼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지진이 나고 막 돌이 막 굴려서 오고 그랬을 때에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왜 천사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분명히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도 주님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또 제자를 떠날 때도 문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일은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기 위하여 지진을 나게 하시고 그 돌을 굴려낸 게 아니에요. 이미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안에 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누가 압니까? 그걸 지금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숨과 연관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자기는 거기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대세상에 알립니다. 이거 우리 잘못 아니라고. 한 사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본 게 어떤 건지 아니야. 우리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경비병들이나 이 얘기를 듣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무엇으로 부인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지? 오늘 이 여인처럼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도,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짓 소문을 돈을 받고 퍼뜨린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대상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이 놀라운 부활의 증거는 될 수는 있지만 이 빈 무덤이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첫날, 부활의 첫날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빈 무덤이 결정적인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뭐가 그러면 부활의 증거냐는 거죠. 그것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7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볼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7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사가 얘기하다시피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죽고 난 뒤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제자들이 뭘 했던 시신을 훔치는 소문을 퍼뜨리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모든 이런 시도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디서 볼 거라고요? 갈릴리에 내가 미리 가 있겠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죽으신다고 해놓고. 그런데 다시 사는 걸 못 믿으니까 어디서 나를 다시 볼 거라고요? 갈릴리로 오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볼 거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그 무덤으로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나 예수님이나 다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십니까? 갈릴리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갈릴리.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텐데 그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니까 너희도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너 잘못 왔다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무덤가에서 보자 그랬냐. 근데 사실은 이 무덤을 찾아온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제자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이날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왔죠. 여인들이. 너희들 여기 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쩌면 너희들 혹시 무덤을 오려면 무덤으로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볼 거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다른 말씀 보면 다 그렇죠. 제자들이 이 얘기 듣고 다 뭡니까? 무덤으로 옵니다. 무덤으로. 다 무덤으로 와요. 정말 여인들이 전했던 것처럼 정말 무덤이 비었네. 그런데 제자들의 놀라운 모습이 뭡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알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거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는 뭡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해요. 갈릴리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와서 고기나 낚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부터 본 거죠. 거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늘 확인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활 아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지 못했던, 의심하는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 확인한 제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것, 우리를 만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심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 부활의 증거로 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빈무덤이 아닙니다. 오늘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죠. 그들은 십자가 지기 전에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따를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이후에도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두려워서 한 치 앞 나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위협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때리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갈릴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삶의 현장에 늘 달려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인생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주께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도 이 제자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다락방에 숨어있던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어찌 전하지 않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이 부활의 아침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다고 믿는 그 갈릴리,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다시 살아나셔도 다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지면, 더 괜찮아지면 앞으로 미래에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바로 그 갈릴리에서, 바로 우리가 살던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곳,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죽게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약하고 부족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실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부활했습니다 불구하고 부활도 못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다시 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걸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늘 영광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증거입니다. 드러나고 주목받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신 주님의 모습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보이시는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 만나겠다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옮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진실임을,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진실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행복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그 부르신 뜻을 따라서 오늘도 온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곳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부활의 증거로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행복한 교회에 부르심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